할렐루야, 오늘도 진리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해지시길 축복합니다. 룻기 4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본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6절만 읽겠습니다.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 보아스가 희생을 감수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보아스는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소유지가 팔리게 되는 상황에서 나오미의 밭, 소유지를 대신 사서 보전합니다. 일명 고엘 제도 시행입니다. 일반적으로 고엘 제도, 즉 기업물을 선택을 하면 과부만 죽을 때까지 책임지면 되고 과부가 죽은 이후 그 밭은 자기 소유가 됩니다. 과부 나오미의 나이가 많았기에 손해보는 결정은 아닙니다. 나오미를 몇 년만 보살피면 좋은 땅이 합법적으로 자기 소유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3절부터 5절까지 보니 고엘 제도를 이해하려면 룻과 결혼해서 자녀를 낳는 수혼 제도까지 함께 시행해야 합니다. 뭐 그 정도는 크게 부담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기업 물을 자 1순위였던 자가 6절에 나온 대로 포기한 이유가 선뜻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5절을 자세히 보면 그 의문점이 풀립니다. 왜 1순위였던 자가 포기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공동 번역으로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나오미에게서 밭을 넘겨받는 날, 당신은 고인의 아내 모압 여자 룻도 떠맡아야 하오. 그리하여 고인의 이름을 이어 그의 유산을 차지할 사람을 낳아주어야 하오. 무슨 의미입니까? 룻과 혼인하여 아들을 낳아 주어야 하는데 그 아들은 신명기 25장 5절 6절에 나온 수원 규정에 따라 룻의 죽은 남편 말론의 아들로 간주되고 그 아들이 성년이 되면 그 밭은 그 아들의 소유가 됩니다. 즉, 고엘 제도와 수혼 제도를 받아들인 사람은 나오미 집안이 바로 세워지는데 도움만 주는 중간다리 역할만 하지 자기에게는 어떠한 이득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팥도 다시 돌려줘야 하고 당시 아들은 재산의 개념이었는데 아들도 자기 족보에 등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나오미 집안 좋은 일만 하는 완전히 희생의 역할인 것입니다. 학자들은 룻기에 나오는 고엘 제도와 수혼 제도가 일반적이지 않다고 말합니다. 고엘 제도를 선택한다고 해서 무조건 수혼 제도를 이행하지는 않았기 때문입니다. 왜 6절처럼 해야 하는지에 관해서는 갑론을박이 있으나 여기에서 중요한 점은 이렇게 희생만 하는 역할을 보아스가 자처했다는 사실입니다. 자기에게는 어떠한 이득도 없지만 희생을 감수하는 선택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았습니다. 예수님 혈통에서 예수님 혈통에 예수님처럼 희생을 마다하지 않은 선조가 있었던 것입니다. 보아스와 같은. 사실 자기에게 어떠한 이득도 없다는 표현은 세속적인 관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아스는 아마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께 받은 사랑과 은혜를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흘려보내서 참 기쁘다. 보아스는 경제적 이득보다 더 소중한 기쁨과 보람과 기여와 같은 더 큰 이득을 내가 얻는다고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2절에 나온 대로 10명의 원로가 증인이 되어 이 광경을 계속 지켜보고 있었고 7절, 8절에 나온 대로 기업물을 1순위 아무개는 전례대로 신을 벗어서 보아스에게 주면서 당신이 사시오라고 말하면서 모든 절차가 종결되고 9절, 10절에 나온 대로 원로들과 모든 백성이 이를 보고 이 확정의 증인이 됩니다. 11절과 12절에 보면 사람들의 축복은 구체적입니다. 왜냐하면 다들 이 선택이 큰 희생과 긍휼의 결정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감탄의 박수가 저절로 나올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전체적으로 보면
큰 책임을 지기로 선택한 보아스의 위대함이 느껴지는데 이와 더불어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에 따른 희생의 결정을 한 보아스에게 어떠한 복을 주시는지도 함께 나옵니다. 네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적기의 복입니다. 알맞은 시기에 도움을 주십니다. 1절에 보면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기업물을 1순위의 사람을 기다리는데 때마침 그 사람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휴대폰이 없었기에 만나는데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염없이 기다리다가 몇 날 며칠 허탕을 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바로 만나게 도와주십니다. 둘째, 순적의 복입니다. 순적하게 일이 진행되게 하십니다. 2절부터 10절까지 보면 마치 물 흐르듯이 모든 일이 잘 순조롭게 흘러갑니다. 막힘없이 진행됩니다. 셋째, 유력과 유명의 복입니다. 11절에 보면 룻이 라헬과 레아처럼 이스라엘을 재건하는 동력이 될 것이라고 축복합니다. 라헬과 레아는 잘 알다시피 야곱의 아들들을 낳으며 그 아들들이 이스라엘 민족의 지파를 구성합니다. 지금은 나오미 집안이 몰락한 상태이나 룻을 통해 나오미 집안은 재건될 것이라는 축복의 선포입니다. 이 모든 과정을 돕는 보아스는 지금 희생과 손해처럼 보이는 이 결정으로 인해 더 유력해지고 유명하게 되는 복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그러한 선포 역시 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손해 같지만 희생 같지만 그로 인하여서 번성하게 되는 놀라운 복을 보아스는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사람들의 입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 내려주심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끝으로 넷째, 계승의 복입니다. 12절에 보면 다말이 언급됩니다. 다말은 창세기 38장에 보면 상당히 독특한 방식으로 대를 잇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정상 참작이 될 만한 상황이었고 아무튼 다말을 통해 유다의 아들 베레스를 얻게 되는 계승의 복을 하나님은 허락하십니다. 이처럼 지금 룻도 계승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되길 다들 축복하며 실제로 룻은 잘 감당하죠. 보아스는 룻으로 인해 다윗과 예수님 계보의 이름을 등재합니다. 영광스러운 역할을 룻은 하게 되고 그 계승의 복을 보아스는 얻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선택한 그 선택이 큰 책임이 따르고 희생하는 것처럼 느껴질지 모르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서 선택하였고 그 모든 희생을 감수한다면 하나님은 그에 상응하는 복을 보아스에게 주신 것처럼 그렇게 우리에게도 내려 주십니다. 적기의 복, 순적의 복, 유력과 유명의 복, 계승의 복이 삶에 충만하길 간절히 기원합니다.